아멘.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엥겔지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엥겔지수라는 단어는 1857년 독일의 통계학자 에르스트 엥겔이 가계지수를 조사해서 발견한 법칙으로서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엥겔 법칙, 엥겔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이 엥겔 지수가 어떻게 할까요? 높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고 식료품을 사면 이후에 문화생활을 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각 나라에서 재정을 다 풀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반면에 선진국일수록 엥겔 지수가 낮다라고 합니다. 식료품비 위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엥겔 지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가 주신 마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 지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의 지수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상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병원에 가서 피를 검사하면 뭐가 나오죠? 나의 건강 상태가 나와요. 이 재정 상태를 보면 내가 재정이 탄탄한지 아니면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 봉사, 또 헌금, 그 사람의 믿음 상태,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적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만 보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뭡니까? 거룩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이었으면 우리의 거룩한 지수는 뭐예요? 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거룩 지수가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내가 거룩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타락한 세상, 자꾸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거룩을 지키며 거룩을 이루어내며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성별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성별하다는 뜻이에요. 이 구별하다, 이 따로 떼어놓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따로 떼어놓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더 깊게 이 구별하다를 찾아보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 그것이 구별함,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주시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구별했다고요?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둠이 지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우리를 따로 구분해 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살아가게 하신 목적, 존재하게 하신 목적,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그 땅에 보내셨다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해서 구원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 더불어 믿음을 지킬까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속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돼 라고 지금 베드로가 가르쳐주면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려고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만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이신 예수님, 그 거룩함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가 거룩한 존재로 살고 싶으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동사는 뭐냐? 은혜를 바라고 소망을 갖고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 너희가 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 첫 번째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머리에 무거운 거를 이을 때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 무슨 단단한 것을, 이 허리를 도매지 않았습니까? 허리를 다치지 않고 아니면 힘을 딱 내기 위해서 무거운 걸 들 때 허리를 졸라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또 일꾼들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거나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 올릴 때 허리에 뭡니까? 허리끈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다 질끈 매는 거예요. 여기서 허리를 맨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몸을 긴장시키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허리를 동여 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게으른 삶을 반성하며 목표로 매진하는 자세를 지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각성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뭐냐?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끼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근신하고 온전히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근신하다는 건 뭐냐? 자중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 가운데 내면에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참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과 행동을
이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근신하다라는 것은 자중하는 거예요. 자중하는 거. 자꾸 사단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막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부어줘요. 요즘 총선 기간입니다. 이제 4월 12일이면 꼭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저는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는데 그 신분증을 주고 기다리는데요. 당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용지가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 야, 그러면서 속으로, 야, 이게 다 우리나라 세금인데. 그러면서 참관인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이렇게 참관인이 많았나 했더니, 당마다 몇 명의 그 참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뭐, 밥값도 저는 몰랐는데, 밥값도 주고, 뭐, 그, 참관하는데 돈도 다 준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봉사인지 알았어, 그동안.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자꾸 이 총선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막 이 핸드폰을 보거나 뉴스를 보는 막 빨간 당, 파란 당, 막 주황색 당, 무슨 당 막 얘기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 막 저도 화가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막 분노할 때도 있다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 투표 하나를 행사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다양한 세상에는 자꾸만 우리가 뭡니까? 말하고 싶고 하고 세상을 보면서 막 분노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것들은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중,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 마음의 중심을 잘 보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근신하면서 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특별히 요즘 이단들이 더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네가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날짜 몇 시 몇 분 몇 초 언제 구원받았냐? 막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자꾸 의문증을 주고 막 자기네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국 여왕으로부터 수상을 받았고 이렇게 오지에 가서 막 일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사단마귀 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뭡니까? 거룩함을 쫓아 행동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또 뭐합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 사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전에 알지 못하고 쫓았던 욕망. 전에가 무슨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쫓았던 그 욕망, 옛사람의 본성, 그 욕망을 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단이 주는 마음,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욕망, 죄악들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 삶을 내가 추구했던 그 욕망을 자랑했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욕망, 잘못된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 살았는데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사단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더러움을 쫓아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것을 멀리하고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 가까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은 멀리하고 우리 주님과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의 구원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라는 거. 어느 교회 목사님의 머릿속에 이 아주 강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강단은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목사는 거룩한 성직을 갖는 자이고, 성도들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생각에, 아니 강단이 거룩한 곳인데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기도를 해? 안 되겠다.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신을 신고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신을 벗었다고 거룩해지고 신을 신었다고 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신발 신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속된 사람이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신발을 신고 안 신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그 생각, 그리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의 생각이 달라서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신발을 신느냐 안 신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면 거룩한 자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사십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뭐냐?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훗날 우리에게 다가올 결과를 생각하며 살아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결과를 바라보며 살라라는 거예요. 살라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결과를 다 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우리가 인생 자체가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와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본향 천국으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데에 이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결산하시기 때문이에요. 결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산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그냥 구원받는 자로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내가 주일을 지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 생활하면 내가 세상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심판대는 뭐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심판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앞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자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았다. 너는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너는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고 그냥 주일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회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집사님이 남편의 욕구를 찌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 당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 라고 하면서 욕구를 찔렀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 손을 들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지만 남편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 아내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를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예배 시간에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왜 안 들었어? 이렇게 질문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당신은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앙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카드 놀이를 하면 당신도 카드 놀이를 하고, 내가 술을 마시면 당신도 술을 마시고, 내가 댄스 파티에 가면 당신도 댄스 파티에 가고, 내가 화를 내면 당신도 화내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도 거짓말하고, 내가 욕하면 당신도 욕하고, 이처럼 당신과 나의 생활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주장해도 구별되지 않는 곳에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그 거룩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정말로 해같이 밝은 얼굴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거룩함이 있지만 정말로 그 거룩함을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람들 앞에 증명해야지 진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 그 믿음으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 조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무절제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신분의식을 갖는 거예요. 신분의식. 신분의식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는 거, 그것이 신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행동이 어떨까요?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랑의 찬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찬양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목사인데 제가 막 길을 가면서 막 침도 뱉고 욕을 하고 막 아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욕을 해도 마음으로만 해요. 화가 날 때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 지난주에는 어찌나 화가 나던지 막 속으로 욕을 좀 했어요. 뭐냐,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식빵을 엄청 뿌려놓은 거예요. 식빵을. 내가 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늘 가면 누군지는 잘 본 적이 없는데 늘 식빵을 이렇게 공원에다 막 뿌려놔요. 그러면요, 비둘기가요 엄청 와서 먹습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면 비둘기가 도망가지도 않아요. 우구구구구 막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분인 것 같아. 식빵을 엄청 또 뿌려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또 그분이다. 여러분, 비둘기가 엄청 오면요, 비둘기 똥도 엄청 싸나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닦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일이 많으니까 내가 속으로 막 그랬어, 속으로. 하여간 여러분, 목사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욕하지 않고 사람들께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 행동을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분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신분의식.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데 뭡니까? 가장이라는 신분의식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가장으로서의 신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요즘 TV 보니까 애 돌보지도 않고 무슨 피규어만 막 사랑하고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남성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 뭐예요? 신분의식이 없는 거예요. 신분의식이 없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이런 신분의식이 없는 사람은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분을 받은 자라는 신분을 받은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동굴에 들어가 살고 핍박당하고 거지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아무렇게 살았던 그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자야. 그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지 예수님 짤이 인생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그 거룩함을 쫓아 우리도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분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정말 그분을 정말로 존경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받은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재정이 없고 내가 잘 일이 풀리지 않고 막막하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구원을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가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더불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늘 주와 동행하며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 앞에 그 거룩함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더불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또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성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통하여 정결함을 통하여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새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더불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결단하며 고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곳에 우리가 아버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거짓됨과 악독과 방탕과 술취함과 더러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거룩함을 쫓아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